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내용들이 조금 여기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세 번째 시간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천천히 여러분들 또 제가 마음이 바빠지면 제가 제대로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좀 길어져도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쭉 엘리야와 엘리사로 바로 넘어오세요. 422쪽. 422쪽 이제 엘리야.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여기 예언자들 얘기 나오는데 예언은 이제 우리 예언서 들어가면 이제 이야기하면 되니까 넘어가고 문서 예언자들 진짜 아모스부터 하는 그것부터 이제 보실 거고 이제 여기서는 왕정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423쪽에 엘리야와 그의 시대 설명되어 있고 424쪽에 엘리사와 그의 시대에서 아웃라인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425쪽부터 실제로 그들이 이제 활동한 것들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423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엘리야에 대해 설명하는 게 나오잖아요. 423쪽에 그 두 번째 단락 열왕기상 15, 16장에서 반복되는 틀에 박힌 왕들의 이야기가 17장 1절에서는 이제 내러티브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 이야기 내러티브죠. 내러티브로 전환됨으로써 그 맥락이 끊기게 된다. 그러니까는 왕들의 어떤 역대 왕들이 이제 이렇게 프레임 있게 뭐 누가 이제 다윗 왕조 다윗의 무덤에 장사되고 누구의 아들이 또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이런 반복된 이야기들이 끝나면서 오히려 이 엘리야 내지는 엘리사가 주인공이 되면서 그들이 행했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내러티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문체의 전환은 곧 내용의 전환이 이제 나타나면서 엘리야는 방해자이다. 엘리야는 높이 치솟은 인물이며 새로운 모세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는 타협을 거부하면서 권력 구조에 맞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이 딱 시금석이 되니까 그 말씀으로 참과 거짓이 쫙 나뉘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오직 옳다는 것은 옳다 그러다는 것은 그러다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이 쫙 표준이 되기 때문에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엘리야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타협을 예언자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권력 구조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다고 예언자들이 무조건 반골기질 무조건 막 데모하고 이제 그런 거로 또 저희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언자들은 무조건 저항하고 어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이제 그게 아니라 예언자들에게는 뭐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다스리심을 그들이 선포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이익과 욕심과 이 사회의 기존의 어떤 이기적인 체제에 대해서 그들은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물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80년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당시에 대학 이제 운동권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민중신화 또 남미 해방신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정말 그 억압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중운동 그다음 그런 운동권 해방운동도 일어났지만 그런데 오늘날 그걸 반성하다 보면 그것이 과연 그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외친 것이냐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친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오늘날 이제 정치인들 이제 보면은 여전히 자기네들의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오염되고 타락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뭔가를 외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 당리당략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진영을 위해서 막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언자들에게 우리가 철저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리고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들을 또 우리 이 예언자들 이제 이 왕정 세력과 대항하는 이 씨름, 이 투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425쪽으로 넘어가면 열왕기상 17장 죽음 가운데서 삶의 기적이다. 이건 이제 그 엘리야가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바알에 대한 반대를 날카롭게 표명하고 있다. 특별히 바알이 426쪽 인간과 자연 질서에서 생명과 죽음을 관장한다는 견해를 공격하고 있다. 이 엘리야와 이야기에서 그 수넴 여자 그 아들 살리는 것도 여기서는 또 여기서 17장에서 이제 사르밧 과부를 이제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는 실제로 당시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이 아세라가 주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철저하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고 그러한 말씀들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거를 쭉 얘기하면서 427쪽에 보면은 그 수넴 여인의 어떤 부활 사건, 아들을 이야기의 절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427쪽 이야기의 절정은 부활의 사건에 있지 않고 오히려 여인의 증언에 놓여 있다. 여인의 원망이 확신으로 변하는 가운데 바알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언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언한다. 오히려 그 이쪽 바알의 땅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신 걸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증언자들은 적의 영토에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을 내부로부터 정복하기 시작한다. 이거 기가 막힌 통찰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이미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그 바알신 섬기는 게 이 사마리아에 와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쪽으로 가서 그쪽 지역의 수넴 여인의 집에서 지내면서 그들을 풍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살려냄으로써 실제 진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죽음의 세력을 내부로부터 정복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런 기적 사건들이 오히려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429쪽으로 딱 오셔서 참 얘기할 거는 참 많은데 그냥 18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428, 429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428쪽에 그 중간 시작하는 단락 보세요. 예언자의 기적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겪는 것처럼 묘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조적으로는 죽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왜 다시 부활하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행위들은 보다 사실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적절히 작용하고 있음이 증언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정 세력, 그다음에 우상 숭배의 그런 세력의 현재 한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고 두 줄 내려오면 창조주는 세상의 인간 존재들과 함께 머무시며 깊은 연민의 정과 탁월한 은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 필요에 따라 생명과 행복을 나누어 주신다. 이 각각의 이야기들에는 인간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예언자는 다른 사람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켜 준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야훼 하나님은 단지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고 아들을 죽음을 경험한 그 수넴 여인에게 나아가서 그 생명을 여전히 선포하고 각각의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생명의 삶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시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저자들이 이 얘기 자꾸 하냐면 좀 이따가도 이제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이렇게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가 막 불병거 타고 하늘에 승천하고 말이야.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도끼 잃어버린 선지자 생도가 제 도끼가 새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거기 이제
소금 해가지고 그 도끼 쇠도끼가 막 물 위에 떠오르게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기적과 같고 창조 질서와 부딪히는 것 같은 이러한 내러티브 이야기들 속에서 정작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적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봐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429쪽 보세요. 429쪽에 중간에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 뭐 카오스 이론 이런 거, 우리에게 이 세계가 인과관계의 지배를 받는 폐세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 사건 자체도 사실은 이런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비스러움, 새로움, 놀라움, 우연의 가능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복잡한 원인이 만들어져 작동하게 되면 인간관계는 무너져 버린다. 또한 이 세계는 하나님이 자연 법칙과 혼돈의 상호작용 안에서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떤 건 또 여전히 기적은 기적대로, 신비는 신비대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또 과학과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양자 사이에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열왕기상 18장 야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갈멜산 전투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 올려 살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오랜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사건,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몰락하는 그런 시작을 알려주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432쪽 오면 그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그 자체에서 승리했으나 그것이 야훼 신앙이 승리하고 바알 신앙을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근절하는 계기가 됐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박해를 받는 일이 생겼죠. 나중에 예후 왕조,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이제 근절되는, 그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 게 증명이 되고, 야훼 하나님의 전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풍요의 하나님, 비를 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으로 증명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쫓아오고,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충분합니다 하면서 그 호렙산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관심을 끌고 싶은 건 뭐냐면, 참 이상한 일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적과 같이 엘리야의 제단이 불살라져서 참 하나님이 이게 증명이 됐잖아.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양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겠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 신이 참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라, 그게 엘리야가 외쳤잖아. 그리고 참 하나님이 누구로 증명이 됐어? 야훼 하나님.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하 왕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데 여전히 그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그 야훼 신앙의 챔피언인 엘리야는 어느새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있어. 그렇다면 당시에 갈멜산 정상에서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왜 엘리야를 안 쫓아가냐고, 왜 아하 왕은 엘리야 하나님을 왜 영접을 안 하냐고, 여전히 이세벨 그 바알신 숭배가 여전히 계속 횡행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신앙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사회와 정치 상황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세벨 여왕의 그 권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네들이 속으로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러나 실제 자기의 생사열타권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쪽 종교적인 상황이 있으면 사람들은 뭘 쫓아가? 마음으로는 엘리야 하나님 섬기고 싶지만 엘리야 하나님 섬기는 순간 어떻게 돼? 내 생사열타권이 다 박탈당해. 나 직장에서 쫓겨나. 나 죽을 수 있어. 지금 당시 이세벨이 그냥 다 죽이고 박해하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줘요. 예. 야훼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들의 실제 삶은 여전히 현실의
조건과 환경에 쫓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원 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찬양 집회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래서 참 하나님 말 쫓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해. 근데 실제 삶에 부딪히면은 여러분들 돈, 또 직장 상사 관계, 나의 어떤 생사 여탈권과 관계된 문제에 부딪히면 그 순전한 하나님 고백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당시의 엘리야 시대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배교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배교의 역사밖에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역사도 죄인된 역사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 보게 되고요. 그런데 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야도 지친 거지. 엘리야도 지치고, 야, 이런 기적의 역사,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딱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금방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제 엘리야의 모습이 그래요. 그만큼 현실이 우리에게는 늘 그렇게 큰 벽으로, 큰 도전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엘리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랬다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저 죽여주십시오 그랬다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를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이끄는 거예요. 호렙산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 만난 곳, 시내산의 다른 말이 호렙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절망할 때 첫사랑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야. 근데 참 재밌어요. 그 첫사랑의 장소로 움직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때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요?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지진으로, 강한 불로, 태풍으로 하는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못 올라가고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십계명 받고 모든 율례와 규정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할 때 계약 관계가 수립돼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참 재밌는 건,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태풍 가운데서도 안 계시고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안 계셨다 그랬죠. 오히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새로운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 탈진 현상, 이제 충분합니다.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기존의 태풍 가운데 만났던, 기존의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게 하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직접적인 음성, 직접적인 들림, 그런 어떤 종교 현상, 태풍, 막 두려운 공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말씀, 내가 여기서 뭐 하느냐,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세 번째,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 이제 너 나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하사엘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 예후에게 기름 붓고,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절망하는 상황, 탈진 현상은 분명히 오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첫사랑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쪽.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어떤 은사, 어떤 그런 것보다는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이성적인 가르침, 세미한 음성, 그걸 붙드셔야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은사의 역사도 여전히 분명한 사실이야. 근데 그런 은사가 어느 경우에는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서 분명한 사명,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제 나아가서 그 엘리사에게 이제 길앗 지역의 엘리사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직접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엘리사를 제자로 삼게 되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가 그 이후에 이제 하사엘이나 엘리사의 생도들 통해서 하사엘이나 예후를 이제 기름 붓는 장면들, 그런 새로운 사명들이 쫙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435쪽 보시면 상징적인 내러티브 위에서 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436쪽으로 가시면은, 그러니까는 자, 이 엘리사 이야기에서는 그 기적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역사서인데 또 이런 이제 뭐 신명기 역사가들의 어떤 특별한 역사관이 반영된 거, 인과응보적인 내지는 예언 성취 사상, 그거 계약 사상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보겠는데, 기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435쪽에 상징적인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이 자 435쪽에 그 현대 독자들은 이러한 본문들을 역사적인 방법으로만 편협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문의 근본적인 관심은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역사적 이스라엘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 이거는 역사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관점은 그런 역사적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신앙적인 이스라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436쪽에 넷째 줄, 본문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들 중 하나는 상징적인 내러티브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중요한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이제 이 상징적인 내러티브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떠한 인물의 형태를 통해 어떤 전형적인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하나 준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본문의 상호 관련성, 그 밑에 시작하는 단락. 둘째, 본문의 상호 관련성, 인터텍슈얼리티를 통해서 기적적인 내러티브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첫 번째 얘기, 436쪽에 그 약간 중간에서 좀 위쪽인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아하시아가 있어요. 436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예를 들면 아하시아는 열왕기하 1장에서 역사적으로 중요치 않은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러니까 역사적 이스라엘에서 아하시아는 이렇게 부각되는 왕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질병을 몸에 지닌 전형적인 배교자로 묘사된다. 이건 참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그는 야훼 숭배자와 바알 숭배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빈을 위해 발버둥 치는 전형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요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인물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사이에 하나님과 가나안의 그 혼합주의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또 노력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게 신앙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내러티브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이제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적용된다. 중간에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야훼 신앙의 미래가 심각히 위협받게 되었을 때 등장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선포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이 차분하게 묘사된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기적 사건들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배교의 역사, 이 우상 숭배의 역사, 이 혼합주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 더군다나 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취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단지 그의 비범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 또 죽음을 이긴다는 그런 것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예언자들의 사역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 야훼 야훼 모노테이즘의 챔피언이었고, 그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야훼 신앙, 왕족, 혼합주의, 그 다음에 인간적인 그런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왕권을 견제하고 대항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상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제 성소적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신앙적 이스라엘이죠.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그렇게 기적 사건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당시에 신명기 역사가들이 보여주는 거였다면, 신학적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오늘날 성서적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혼합주의의 유혹이 있고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끊이지 않는 나를 비롯해서 나의 자손들, 오늘날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 청소년도 얼마나 방황하고 있어. 청년들 미래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그런 세대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어받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또 여전히 이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로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성서적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들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본문의 이제 상호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신비스러운 일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왜? 이런 기적 사건은 또 인터텍스추얼리티에서 상호 본문에서는 이들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1대 850으로 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같이 갈 때 그런 상호 관련, 본문의 상호 관련성으로 이 내러티브를 보고 그 빛에 비추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혼합주의와 계속해서 대항하고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437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러한 진술의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중요성을 탐구해야 한다. 이런 신비스러운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떤 거기에 신학적인 메시지들, 수많은 강력한 적들에 직면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남기신다.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남겼다고 하는 거, 이런 신실한 자들을 남기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비 현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우리 성경의 저자들이 아니라 이 본문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자칫 엘리야나 엘리사 이야기 볼 때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고 전체 본문들과의 관련성상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 성서적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끝으로 12. 이스라엘 역사를 형성시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배교가 이스라엘 역사를 형성했다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배교의 역사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신명기 역사서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바로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심판의 형태를 지내는데 이들 모두에는 교훈적이고 권면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재앙의 경험도 넘어설 수 있는 미래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합주의가, 그다음에 이세벨 시대 때 그렇게 판을 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그렇게 악의 온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죠. 남은 자들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모세의 계약 백성,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약속들이 쭉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 실패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말씀 성취의 역사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한 말씀도 허투루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진행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441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신명기의 결말 부분에서 이러한 긴장은 약속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배교와 심판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배교와 심판이 계속 이어지죠. 모함을 수반한다. 그러나 신명기 안에서도 약속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구상에서 주도권을 갖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눈앞에는 배교와 심판의 역사,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은 이스라엘 미래를 열어줘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보더라도 이기적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없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인 혼합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뭐만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만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열려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another day, 새로운 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신명기 역사서 전체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 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형성시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 때, 자 441쪽에 그 밑에 시작하는 단락,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약속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한 약속은 절대 무의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다. 약속의 성취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달려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을 때,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스라엘의 역사는 심판과 약속의 긴장 안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심판과 약속 사이에 그 어떤 본래적인 신학적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은 성서에 두드러진 주제이다. 결국 약속의 말씀은 배교와 그로 인한 심판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스라엘 운명의 결정적인 요소임이 증명된다. 이사야서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아름다운 거, 행복한 거, 불행인 거, 질병, 모든 것들이 다 있어.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영고 성세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하고 버티고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우리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42쪽 맨 마지막 문장,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굳건히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 자, 신학적인 고찰, 하나님에 대한 거, 세계에 대한 거, 인간에 대한 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두 가지 오늘 배웠어요. 하나는 신인 협력설이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가는데 인간의 응답해서, 또 인간의 응답이 또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 이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신인 협력설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한 자들을 남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상에 관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오랫동안 북이스라엘 각 정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배교는 두드러진 주제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의 역사는 배교의 주제. 이 코로나 사태에 벌어진 이 시대에 그 창조 역사가 뒤흔들려지고 인간들이 그냥 자기네들 번영 위주로 살아오다가 결국은 이런 일들, 이러한 배교의 주제에서 다시금 우리가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에 대해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대리자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자의 탈진 현상, 주님 이제는 도대체 못 버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명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 다시금 첫사랑의 장소로 가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으로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창조해가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주 강의는 이걸로 끝나고요. 오늘의 과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신앙적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 신앙적 이스라엘, 성서적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좀 써주시고, 그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친 어떤 사건들 가지고, 요게 역사적 이스라엘이라면 요 사건에서 요거는 신앙적 이스라엘이고, 요 사건에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성서적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실 때 그런 구분하는 관점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제가 보고 싶어요. 성서 이스라엘, 신앙적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을 설명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 각각의 상황, 각각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